베드로가 예수님을 절대로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 여러분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거죠? 뭐 다 부인하려고 다시 한번요.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거죠? 끝까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아멘 하지만 저는 그런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베드로는 3번 부인했던데 저는 하루에 3번만 부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었어요. 내가 내 자신을 이렇게 돌아볼 때 입술로 그냥 예수님 몰라요, 나 이렇게 부인한 적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 게 아니라 거의 없죠. 근데 내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이 없는 것 같은 삶, 이런 삶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어느 날 내 마음속에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부인하는 거죠. 그런 이제 기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 베드로가 자신만만했던, 언제나 그냥 그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했고 예수님 앞에서 가장 적극적이었던 제자였는데, 이제 오늘 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성령 충만한 것 같이 보였지만은 이제 베드로의 가장 그 영적인 부끄러운 민낯을 오늘 보여주는,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뭘까요? 신앙생활,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신앙생활이 뭘까요? 대답을 해봐야죠. 서로 질문하고 얼굴만 쳐다보면 신앙생활이 여러분 뭘까요? 아마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가장 친숙한 단어 가운데 하나가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인데, 근데 신앙생활이 뭘까요?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우리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잘 합시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느 날 복음을 듣고요,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좀 이제 거창한 표현 같지만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에 대한 그 오해가 있어요. 교회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 맞아요, 틀려요? 맞죠. 교회, 하여튼 일단 신앙생활은 교회 다니는 거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예요. 처음 들어본 말 같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첫 번째 해야 될 의무가 뭐예요? 예배의 의무입니다. 아멘. 예배를 드려야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이 백성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지었다. 요한복음 4장에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예배할 자를 찾아. 어떻게 예배하는 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아.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을 때 그것을,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해야 될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겁니다. 아멘.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는데 예배가 없는 삶이다, 예배를 소홀히 한다, 이건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가장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교회 출석하는 것도 신앙생활의 일부분이죠. 그리고 교회 와서 우리가 봉사도 하고 섬기고 또 헌신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전도도 합니다. 근데 이런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말할 때 이런 내용들, 예배드리고 교회 출석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맞죠? 근데 이건 반쪽이에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의 정의를 낼 때 이것은 우리가 전부 100이라고 하면 50 정도가 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내용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신앙생활이 오늘 학생이 학교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그 삶 자체가 뭐예요? 신앙이에요. 신앙생활이에요. 자, 직장인들이 직장에 가서 일하는 거, 그곳에서 신앙생활이죠.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이 상전들, 그러니까 직장에서 내 위의 상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이 세웠다 그랬어요.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나지 않은 권세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지도자도 직장의 상사도 그 꼴보기 싫은 그 사람들 전부 다 하나님이 이제 그 직장의 그 공동체에 세워놓은 리더십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리더십의 그 속에서 하나님이 거기서 순종하게 하고 우리를 배우게 하고 훈련하는 그런 많은 일들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직장이나 이런 데 어떤 데 가서
꼴보기 싫은 그런 상사들 보면 진짜 그 인간 보면은 정말 직장 생활할 마음도 안 나고 언제 관두냐 막 이런 생각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직장 생활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런 리더십들을 세웠기 때문에 그 리더십 아래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물론 불의하고 부당한 것을 요구했을 때는 우리가 거절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을 요구할 때는 우리가 단호하게 거절해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정당한 어떤 요구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공동체 속에서 순복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죠. 성경의 원리. 그래서 우리가 학교 가서 생활하는 거, 직장 생활, 또 가정에 가서 여러분 뭐 결혼한 사람 가정 생활, 사회 생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이 뭐예요? 신앙생활이에요.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교회에서 어떤 사람은 여기서는 잘하는데, 결혼하신 분들이 교회 와서는 엄청 열심히 하는데 집에 가서는 아무것도 안 해. 그냥 가정의 소홀히 해.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잖아요, 이거. 여기 와서 열심히 봉사했어. 뭐 찬양단도 하고 다 했는데 학교에 가서 학생들이 공부 그냥 옆으로 제껴놨어. 불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꼴등하는 건 괜찮은데 열심히 하지 않아 그냥. 이거 신앙생활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이거 못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잖아요. 직장생활, 교회에서는 열심히 기도도 하고 봉사 헌신 다 하는데 직장생활을 소홀히 해. 맨날 지각해, 예를 들어서. 그리고 그냥 맨날 사고를 쳐. 이게 뭐예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않는 거죠.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교회 안에서 어떤 우리가 하는 예배, 기도, 섬김, 헌신, 봉사, 전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또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서 거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뭐예요?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왜 교회입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 무장을 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세상으로 가라고. 세상. 너희는 가서 복음 전하고 세상 속으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 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는 전부 다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소금 덩어리 같아요? 소금 덩어리? 빛이 납니까, 얼굴이? 얼굴 한번 쳐다봐요. 빛이 나는가? 교회 와서도 그냥 이 불빛보다 더 어두운 사람들이 있어 지금.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다 소금 같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다 빛 같아요. 여기서 안 착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기서 교회 와서 막 그냥 우리 입이 그냥 욕짓거리 하고 이럴 사람 별로 없잖아요. 여기서 함부로 행동할 사람이 교회 안에서는 없어요. 근데 교회 밖에 벗어났을 때 거기서 삶도 여기서의 삶과 여러분 같아야 됩니다. 아멘. 이게 신앙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잘못된 게 뭐냐면, 교회 가서는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뭐 헌신하고 다 하는데 여기서는 거룩한데 교회 문 딱 벗어지면은 불의하고 악하고 추하고 어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요, 오늘 이 시대에 정말 굉장한 위기 가운데 있어요. 왜 위기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보여주지를 못한 거예요. 우리들이 그것을 못 보여줘요. 직장에 가서, 학교에 가서, 사회에 나가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더 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더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더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아무런 감동을 못 받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비난과 지탄의 대상이 된 게 오늘 현실 속에 있는 이 한국에 있는 기독교예요. 그래서 굉장히 앞으로 이제 영적인 더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근데 소망은 있어요.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회복하면은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세상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닷속에 그 진짜 짠맛을 내는 소금이 몇 프로라고요? 많아야 3%래요. 그 3%의 소금이 97%의 맹물을 짠맛 나게 하는 거예요. 오늘 꿈의 교회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정말 그 3% 속에 있는 그 3%가 되어서 이 도시를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셨던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요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부류가 뭐냐면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유대교, 하나님 조상 대대로 믿는 유대교의 한 분파예요. 그들은 율법을 완벽하게 문자적으로 지켜내는 사람이에요.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없어요. 자, 일에 2번씩 금식해요. 매주마다 온전한 11조를 드려요. 그냥 겉으로 볼 때 완벽한 거, 예배, 뭐 그 사람들이 얼마나 거룩하고 경건하게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책망하셨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을 했어요. 그리고 회칠한 무덤이요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이란 말이에요. 속에 무덤 안에 뭐가 있어요? 시체가 있잖아요. 썩어가는 건데 무덤 밖에를 하얀 회를 칠해놨어. 그래서 속은 썩어 있는데 겉만 하얗다는 얘기요. 실상은 뭐요? 썩어 있는 거죠.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종교적으로 겉으로 볼 때는 완벽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이, 그 중심이 하나님께로 있지 않은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보여주기 위한 신앙생활. 그러니까 이 거칠에만 있는, 외형만 있는, 형식만 있는 신앙생활, 이게 바리새인들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문제일 수 있어요. 우리들도 예배, 어떤 사람이 예배 잘 드려요. 교회 예배 한 번도 안 받고 11조 다 할 수 있잖아요. 금식도 할 수 있잖아요. 직분 다 맡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마음을 들이지 않고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그거 싫어한다는. 여러분, 오늘 이제 그냥 뭐 서두가 좀 길었는데요, 신앙이 그래서 우리가 균형이 있어요. 균형. 교회 생활도 잘해야 되지만 밖에 나가서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서 살면서 거기서도 잘해야 돼요. 이걸 합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떤 사람은 그래요. 교회 좀 힘들면 그냥 신앙생활 관둬야 되겠다. 하나님 그만 믿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 이 사람들은 진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려면 그런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적인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신앙생활 잘합시다. 아멘. 끝까지 잘하십시오. 아멘. 제가 종종 그런 얘기지만 저는 청년들, 젊은 사람들과 거의 30년 이 사역 속에 있었어요. 근데 얼마나 신실한 많은 청년들을 만났죠. 물론 뺀질뺀질한 사람도 많이 만났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신실하고 천국까지 정말 확실하게 같이 갈 것 같던 많은 사람들을 그들이 세상으로 다시 가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친구는 너무 뺀질거려, 될성 쉽지가 않아, 인간적으로. 그런 뺀질뺀질한 사람 중에 또 끝까지 오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개척할 때부터 제가 있었잖아요. 88년, 89년부터. 그때부터 제가 청년 때부터 있었습니다. 또 전도사 시절 계속 해온데, 그때 뺀질뺀질했던 청년, 진짜 도망갈 것 같은 그 청년들이 지금 우리 교회 집사님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몇 분 있죠. 근데 정말 열심으로 신앙생활했던 많은 청년들이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예수님 다음으로 믿음이 갔어도 그들이 떠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끝까지, 사실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하나님의 뭡니까?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 보면서 여기 있는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습니까? 오늘 여기 있는 게 은혜예요, 사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신앙생활 성공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아멘. 진짜 청년 때부터 신앙생활 너무너무 잘했던 많은 청년들이 나중에 그런 어떤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세상으로 가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속에서 지금까지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 저는 정말 너무 많이 보죠. 청년 때 같이 신앙생활했던 그런 믿음의 형제들이 그때 청년 때 넘어져서 지금까지 세상에서 방황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은혜인지, 우리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면, 그래서 먼저 우리가 확신을 가요. 확신. 우리에게 확신, 어떤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지금 주일 밤에, 우리가 지난주에 저녁에 혹시 주일 밤에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무슨 제목으로 가르쳤어요?
구원의 확신. 처음 들어본 말. 구원의 확신.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가장 중요한 확신이 무슨 확신? 구원의 확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론이 뭐다? 영혼 구원이다. 믿음의 결론이.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지난 밤에, 주일 밤에 들었는데,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 가운데 구원의 확신, 다시 말해서 나는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을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아는 사람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갑자기 너무 어려운 데를 갔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감이 왔다 갔다 해요. 우리 셀리더들은 다 암송 한글로 하는데 벌써 뇌 세포가 다 죽었네요. 근데 우리가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성공적인 신앙생활 잘 하려면 확신이 있어야 하는데, 제일 중요한 확신이 구원의 확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신앙생활 수없이 흔들려요. 이게 확신 없으면 그냥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고 천당과 지옥을 오르락내리락이요. 오래전에 제가 저기 동네 가서 전도하는데 어떤 그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교회 다니십니까? 그럼 천국 갈 수 있어요? 예, 제가요 교회에서 꽃꽂이 하는데 꽃꽂이 열심히 할 때는 제가 천국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안 하면은 밑으로 가는 것 같아. 그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게 꽃꽂이로 천국 가면 그거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의 문제 다 해결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아 주시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내게 믿어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던 삶에서 그 하나님께 돌이켜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확신이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아요? 자,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가지였죠. 자, 하나는 예수. 예수라는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다시 말해서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는 구원자. 그래서 예수 믿으면 뭐 받아요? 구원받습니다. 자, 또 이름이 하나가 있었어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 확신이 있으십니까? 자, 그 시편 23편에 보면은 다윗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 다윗이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임마누엘을 하셨던 하나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 계십니다. 아멘. 언제까지 함께 하십니까? 그건 잘 몰라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입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형제님과 항상 함께 계십니다. 자매들 보면서 형제라고 하고 있어 지금? 그거 아니죠.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진짜 믿어요? 자, 에녹이 그 성경에 보면 몇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300년간 동행했어요. 그때는 오래 살았거든요. 그때 하여튼 뭐 사람들이 노아 홍수 이전에는 인간의 평균 수명이 900살이었어요. 지금은 90살 되기도 힘들죠. 근데 그때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 어떻게 동행했어요? 크게 어떻게요? 더 크게 어떻게요? 믿음으로 동행했습니다. 그러면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믿음으로 동행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과 무엇으로 동행해야 돼요? 믿음으로 동행. 예수님 구원자로 믿으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주하셔요. 나와 함께 하셔요. 아멘. 내 안에 그분이 성령으로 와 계셔요. 아멘. 그 와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친구 오늘 만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렇게 제가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어디 거기 누가 오라는데 거기 갈까요? 말까요? 내가 계속해서 그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내가 그분을 인격제로 인정하고 그렇게 하면서 믿음으로 그렇게 할 때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의 그런, 여러분이 귀로 안 들려도 감동하심이 오고 선명하게 그것들이 깨달아지고 느껴진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그런 훈련을 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내가 믿는데 인정을 안 해. 내가 예를 들어서 미주야 저기 어디 롯데슈퍼 같이 갔다 오자 가면서 옆에 내가 미주를 그냥 그림자 취급해. 그러면 기분 나쁘겠잖아요. 목사님 같이 마트 가자더니 말 한마디를 안 해. 없는 것처럼 혼자 다 해. 가서 아이스크림 혼자 사 먹고 뭐 혼자 사람 만나 이야기하고, 그 미주가 따라오든 말든 신경 안 써. 그럼 오다가 내가 잘못 왔나? 아마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성령으로 오늘 내주하고 계신데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분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그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계속해서. 그래 계속해서 그 주님을, 여러분 중요한 우리가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멘. 내가 인정 안 해도 사실 하나님은 계셔요. 그러나 내가 인정할 때 그 하나님을 내가 느낄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확신이 있어야 하는데요, 우리 시편 118편 6절로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이 누구 편이라고요? 하나님이 누구 편이에요? 옆 사람 보면 하나님은 당신 편. 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내 편. 누구 편?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입니까? 그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럼 뭐요? 내가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그런 확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다, 이 확신을 갖고 살아가면은 신앙생활 잘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잘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아멘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 누가 뭐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계셔요. 아멘. 니까지 것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내가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이 오늘 함께 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골리앗 앞에 보세요. 17살쯤 됐을 때 거인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이 쫄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 앞에서 쩔쩔맸거든요. 감히 고개도 못 들었어요. 쥐새끼 쥐구멍을 찾듯이 막 소리 지르면 무서워서 벌벌 떠는데 다윗이 뭐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물맷돌 들고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이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고 단창을 갖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담대한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공적인 신앙생활 잘 하려면은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려면요, 무엇보다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같이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뭐라고요? 가지. 그래서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님 안에 거하라 이 말. 주님 안에. 여러분 주 안에 거하면은 포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붙어 있기만 해도 열매를 맺습니다. 붙어 있으면 모든 영양 공급을 받고 다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입니다. 아멘.
이 신약 성경에 보면요, 주님 안에, 예수 안에, 그 안에, 주 안에,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어떤 그리스도 안에 이런 표현들이 200 몇십 번 정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분 조사입니까? 그러니까 그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만. 근데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할 때 주님 안에 거하는 게 여러분 뭡니까? 주 안에 거한다. 이거 좀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좀 더 쉽게요, 우리 에베소서 1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자, 교회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자, 그럼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 건물 안에, 예배당 안에 거하는 것이 교회 안에 거하는 것. 이게 아니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성경적인 의미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무리가 교회예요.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곧 뭐라고요? 교회예요. 교회.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당신이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당신이 꿈의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각 부분이에요. 자,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장로님입니까? 목사님입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님이 머리예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머리에 붙어있는 뭐예요? 몸이에요. 몸.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몸은 누구의 지시를 받아요? 머리의 지시를 받아요. 머리에.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몸이니까, 몸된 교회니까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는 거예요.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한다니까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 안에 거한다고 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 이렇게 좋은 건물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저기 어디 광장에 가서 거기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다고 하셨어요. 그곳이 하나님이 보실 때 뭐란 말이에요? 교회다, 교회. 저기 선교지에 가서 교회 건물 무슨 지푸라기 같은 거 나뭇가지로 이렇게 움막 쳐놓고 거기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볼 때 그곳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하는 그곳이 바로 뭐라고요? 교회다, 교회. 화려한 건물이 아니어도, 어떤 대단한 어떤 외형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꿈의 교회예요. 아멘. 한번 해봅시다. 내가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렇게 지역 교회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목포에도 여러 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뭐요? 온 우주적인 교회가 있겠잖아요.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전부 다 뭐요? 주님의 몸이에요. 교회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하는 그런 의식들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 주님의 몸이잖아요. 몸의 한 지체의 일부분이라고 해요, 성경에. 어떤 사람은 오른손이 될 수 있고, 손가락이 될 수 있고, 발가락이 될 수 있고, 발톱이 될 수도 있고, 보이는 곳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교회에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아멘. 옆 사람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꿈의 교회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곳에 여러분들을 보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뭔가 같이 연합하고 같이 움직이고, 이게 뭐예요? 내가 꿈의 교회 일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요, 교회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우리가 형제 자매 안에 거하고, 그리고 이 안에서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아멘. 그리고 지체들과 연합하고 이렇게 교제하고.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서로 교제하는 거,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신앙 공동체로서 서로 교제하는. 초대교회 보면은 이제 날마다 성도들이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떡을 떼며 교제했다 그랬어요. 밥도 먹고, 우리말로 하면 커피도 마시고, 치킨도 시켜서 먹고, 피자도 먹으면서, 그러면서 서로 신앙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던. 그렇게 하니까 교회가 날마다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해지고 하루에 3,000명도 구원받고 5,000명도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우리가 예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할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의 지체들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할 때 그들이 뭐 했냐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하기에 힘썼대요. 그러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마음이 때로는 틀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아멘.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하니까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잖아요. 시편에도 보면 그런 말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믿는 형제 자매들이 교회 안에서 연합되고 공동체를 이룰 때 그것을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그것이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그것이 너무너무 하나님이 볼 때, 그래서 연합되는 곳에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역사.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뭐라고요? 교회 안에 거하는 겁니다. 아멘. 교회는 뭐요? 건물이 아니고 우리 형제 자매들 속에 교회 안에 우리가 연합돼서 예배하고 지체들과 연합하고 또 영적인 어떤 그런 리더십에 순종하면서 배워갈 때 우리가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암송이 자지만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여기 기록된 말씀이 언제 계셨다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그래서 이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뭐로 써있다고요? 감동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어요.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여러분이 성경 속에 성경을 읽으면, 성경 말씀을 사모하고 읽으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멘.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어요.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겠다. 이제 디모데가 성경을 통해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부지런히 읽다가 그 속에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정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경을 읽으면은 거기서 주님 만납니다. 아멘. 성경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아멘. 요즘 우리 이제 청년들이 그래도 성경을 학교별로 뭐 직장별로 성경을 뭐 계속 서로 읽자 뭐 이렇게 많이 그런 분위기가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셀 리더들 또 예비 리더들 전부 찬양단들 또 보면 성경을 읽고 매주마다 이제 목사님 그 단체톡으로 올리잖아요. 보면은 너무 그런 분위기 속에서 같이 처음에는 어쩔 수 없는 사람도 있었지만 성경을 읽어가니까 참 좋구나. 그래서 서로 또 보이지 않는 그런 선한 경쟁도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보다는 한 장 더 읽어야지. 그 마음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리더들이 그 단체톡에다 성경 읽어놓으면 성경 읽기표 올려놓으면 제가 항상 보죠. 몇 장 읽었고 눈에 보이잖아요. 많이 읽었네. 이번 주에는 뭐 많이 못 읽었네. 오늘 김선희는 항상 써놔 거기다 33장 읽었다고 오늘. 근데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 막 60 몇 장 읽다, 막 50 몇 장 읽다 점점 지금 내려가고 33장 순교할 때가 되었어. 예수님이 30. 근데 계속 말씀을 읽으면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세워져 갑니다. 아멘.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아멘. 왜 이단에 빠진다고요? 성경 말씀을 무지하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무슨 지식이요? 영어 수학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 아멘. 말세 보면은 많은 청년들이 비틀거린대요. 술 취해서 비틀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영적으로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더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 나오잖아요. 악인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 같다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자, 시편 119편 105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인생의 나침반 내비게이션을 오늘 선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은 방황하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데 죄 지은 사람 없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데 인생 이제 잘못된 사람 없단 말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안내하는 나침반이요 내비게이션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왜 여러분 우리가 방황합니까? 왜 넘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청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119편 116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금방 그 말씀. 자, 여러분의 고백으로 한번 읽어보시다. 시작.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건 교회 안에 거하는 것,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16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이제 성령이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성령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사는 삶을 주 안에 거하는 삶.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우리 삼위일체라고 하잖아요. 자, 아버지 하나님은 천국에 계십니다. 아들 하나님은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고 죽으시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성경.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우리를 그냥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오늘 와 계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를 이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고요. 그들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내서 거기서 그들을 인도해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간데 그 광야 길을 한 번도 그들이 가보지 않는 길, 나침반도 없어요, 지도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을 밤낮으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해 가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한 거예요. 불 기둥이 따라가는 대로, 구름 기둥이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멈추면 멈추고, 앞으로 가면 앞으로 가고, 옆으로 가면 옆으로, 다시 뒤로 돌아가면 뒤로 돌아가고. 거기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셔요? 성령님을 말씀하셔요. 지금은 하늘을 우리가 구름 따라가면 저수지에 빠져 죽어요, 바다에.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와 계시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그 굉장히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해서 성령 안에 거하는 거, 성령님의 인도 안에 거하는 것이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 안에 거하면 이제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성공적인 신앙생활 하려면 먼저 확신이 있어야 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라고 하는 확신,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 잘하려면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아멘. 그리고 시험과 유혹이 올 때 우리가 승리해야 신앙생활 끝까지 잘할 수 있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누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제가 아까 얘기했습니다. 제가 청년들 사역하면서 지금까지 수많은 믿음 괜찮았던 청년들 다 이놈한테 잡혀갔습니다. 이 우는 사자 같은 마귀한테 다 잡혀갔어요. 시험이 올 때, 유혹이 올 때,
마귀가 시험하잖아요. 원수 마귀, 우리를 시험하는 것,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은 마귀예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죠. 환경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그 배후에 역사하는 것은 전부 원수 마귀예요. 때로는 마귀가 으르렁거리고 나타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요. 웃으면서, 우리 웃으면서 술집 한번 가볼래? 이런다. 한번 어디 엉뚱한 데 놀러 가볼래? 막 이렇게 하면서, 이거 한 번만 하자.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해. 여러분, 이번에 이제 추석이잖아요. 지금 뭐 오늘 다 많이 갔는데, 추석에 믿지 않는 가정에서는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문제예요. 자, 성경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 몇 계명입니까? 2계명입니다. 자, 나온 김에 한번 해보세요. 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주지 말라, 섬기지 말라. 2계명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 3계명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4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 말씀이죠. 이제 거기까지만 합시다. 5계명은 그때부터 이제 부모 공경해야 되니까 거기까지 일단 4계명까지 하나님께 우리가 지켜야 될 대신 관계에 대한 문제. 근데 우상 숭배하지 말라. 지난번에 우리가 예비 리더 할 때인가요? 우리 현웅이가 그랬어요. 하나님 막 성경에 보니까 질투하신다고. 근데 하나님은 질투.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근데 우상은 뭐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두는 것이 우상이에요. 보이는 것도 우상이죠. 오늘 보이지 않는 우상, 이 시대는 보이지 않는 우상이 더 많아요. 돈이 우상이에요. 사람이 우상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권력이 우상이에요. 부모들은 자식 놈이 우상일 때가 있어요. 우상의 모양이 다양해요. 근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안에 이 우상이 무너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우상을 깨트리시길 바랍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내게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고, 어떤 주님보다 더 다른 것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니까 우리가 타락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사람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연애한데 그 남자가, 그 여자가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되면은 그 인간 따라다니는 거예요. 놀러 가니라고 예배 안 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돈이 우상이면은 돈 벌기 위해서 예배 안 오잖아요. 돈 벌기 위해서 예배 그냥 주일 성수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옆으로 갔지만은 우상의 의미가 그렇고, 이번에 이제 명절에 믿지 않는 집에는 전부 다 차례를 지내잖아요. 이게 뭐요? 우상숭배. 자, 그 제사하는 거, 고린도전서에 보면 제사는 누구에게 하는 거라겠어요? 귀신에게 하는, 귀신 불러들인 거예요. 합법적으로 통로를 마련해. 카페트 깔아주는 거예요. 어서 오십시오. 그럼 귀신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집에 가서 귀신이 오면 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도둑놈이 누굽니까? 마귀 새끼라는 거. 근데 우리가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할 때 마귀가 합법적으로 우리 집에 도둑놈이 무장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파괴하고 멸망시키고, 불화를 주고 어려움을 주고 질병을 가져다 주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가정에 우상 숭배하는 그런 가정이 있다면 절대로 여러분도 우상 숭배하지 않아야 될 뿐만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다 예수 믿고 그런 우상에서 멀어지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집이 되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혼할 때 할 수만 있으면 안 믿는 집으로 가지 말아요. 특히 자매들은 그 남자 쪽이 예수 안 믿으면 그 집 100% 우상숭배 제사 지내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서 뭘 하겠다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엮이면 어쩔 수도 없지만은 그런 어떤 원칙이라도 갖고 살라는 얘기예요. 나는 안 믿는 집 절대로 거기로 결혼 안 한다. 안 믿는 집으로. 또 그 형제들은
나는 여자 집 믿는 집으로 가야 되겠다. 아니, 서로 이런 원칙은 갖고 있어야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이 예수 안 믿고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말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크게요, 너와 내 집이. 여러분 정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아. 제가 오늘 리더 모임 때 그런 얘기 했어요. 서울에 이제 우리나라 유명한 어떤 교회 청년 하나가 이제 제가 유튜브에서 보니까 간증을, 그 교회는 이 명절만 되면은 부흥회를 해요. 추석도 부흥회, 설날도 부흥회, 3일씩 부흥회.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예 집에를 못 가. 서울이니까 다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 많은데, 근데 그 형제가 간증을 하더라고. 자기 여동생이랑 같이 청년회를 참석하는데 그 명절 때 집에 안 가니까 시골에 있는 여기 해남의 아버지가 열받아갖고 서울까지 쫓아갔어요. 쫓아가서 술 그냥 완전히 많이 먹고 불러내가지고 교회 계단에서 얼마나 그 아들이 참 착한 것 같아. 여러분 같으면 때리면 맞고 있겠어요. 또 그냥 다 맞았는가 봐. 그냥 뭐 키도 크더라고. 근데 맞아갖고 앞에 이빨이 전부 다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임플란트를 다 한 거예요. 다 하면서 이제 자기 아버지한테 그렇게 하면서 예수 믿으라 했어요. 그 다음날 아버지가 시골 안 내려가고 그 교회를 오셨는데 왜 왔냐면은 뭐 갑자기 변한 게 아니라 목사 새끼 죽여버린다고. 그리고 양복 입고 속에다 칼을 이렇게 숨겨왔대요. 와서 예배를 드리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가 끝나니까 그 아버지가 그 아들한테 니들이 왜 여기에 이렇게 미쳐있는지 내가 알 것 같다. 그 아버지 마음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전에, 지금 그 아버지가 해남에서 예수 믿고 교회 잘 다닌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어요. 아멘.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아멘. 전에 어떤 옛날에 중학생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학생들 제가 설교했는데 자기 집에 가서 김치에다 라면 끓여서 먹으니까 자기 엄마가 열받아서 교회를 전했고, 어떤 놈의 새끼들이 그따구로 가르치냐고 아주 조상도 모르는 그 난리를 치던 엄마가 나중에 그 아들 때문에 교회 와서 예수 믿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특별히 정말 이번 명절에 이 우상 숭배 혹시 그런 시험 있는 사람들 다 반드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 잘하려면 이런 많은 시험들이 있어요. 시험, 육신의 정욕에 대한 시험, 세상 쾌락에 대한 시험,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 이 시험이 올 때 승리해야 여러분 신앙생활 성공합니다. 아멘. 이 시대의 가장 큰 사실 적은 뭐냐면은 뿔 달린 사실 마귀도 아니고요. 마귀가 이제 어떻게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 넘어지게 하냐면은 세속화라고 하는 방법. 우리를 세속화 시켜가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한번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이 세대를 뭐 하라고요? 본받지 말라. 근데 오늘 마귀는 우리한테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말한 게 아니라 세상과 같아지라고 말해요. 세상처럼 세상 즐길 것 다 즐기면서 교회 가라. 세상 사람들처럼 할 것 다 하면서 부정한 짓도 하고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죄 지으면서 교회 가라. 그렇게 지금 그렇게 하고 우리를 세속화시켜요. 성경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는데 마귀는 우리를 세상과 같아야지. 그래야 그들과 공감대가 형성되니.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세속화시켜.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달라졌는가 보세요. 제가 여러분 같은 청년 때 제가 그 전에 중국 영화를 그 권법 영화를 좋아했었는데 그런 영화 보고도 사실 굉장히 극장 가려면은 이렇게 사방을 돌아보면서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누구 아는 사람 볼까 봐서 죄책감이 느꼈어요. 무슨 그 중국 영화에서 무슨 거기서 야한 장면이 나옵니까? 그것 아니고 맨날 치고받고 그 물치게 지고 다니면서 발차기 하고 날마다 그거거든요. 근데 무슨 예를 들어서 요즘 이 좀 등급이 있는 그런 영화들은 감히 그런 영화 보면은 그 다음날 지옥 간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요? 보면은 여러분들 가운데서 뭐 그 영화관 심심치 않게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여러분이 가서 무슨 영화 보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설마 그 19금을 보고 오는 건 아니겠지만은, 근데 그런 속에서 노출돼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가 죄책감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양심이 그냥 무디어져 가는 거예요. 아무런 어떤 별로 부담을 안 느끼는 거예요. 점점점 우리가 세상 속에 물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정당화시키잖아요. 괜찮다고, 아무런 영적인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하는 게 지금 이 시대예요. 점점 그 수위가 높아지잖아요. 뭐 오늘 안 온 것 같은데, 지난번에 제가 어떤 설교했는데, 우리 청년 중에서 나이 좀 있는 청년이들, 그날 이제 어떤 보는 것에 대한 얘기인데, 제가 어떤 걸 보려고 했는데 목사님 설교 듣고 마음을 고쳐 먹었다 했다거든.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시대가, 그게 세상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들 속에.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점점 그렇게 가는 거죠. 점점 그렇게 가고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주입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상 것을 본받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끝까지 성공하기를 원합니까? 시험 유혹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려면 우리가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승리할 수 있어요.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내 다짐과 각오와 결심으로는 승리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승리합니다. 아멘. 오늘 처음에 본문 뭐예요? 베드로가 지식이 없어서 예수님 부인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3년 반 동안 같이 다녔어요. 기사와 표적과 이적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다 봤어요. 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뭐라 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뭐 하라겠어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나서 내려보니까 잠자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너희가 1시 동안도 깨어서 기도할 수. 우리말로 하면 이런 말이에요. 너 1시간도 깨어서 기도 못하겠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여러분, 여기 여러분 가운데 시험 들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크게 말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말 없습니까? 네. 마음은 그래요. 그러나 내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면은 내가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승리합니다. 아멘. 그리고 시험들 곳에 가지 말고, 시험들 사람들 멀리하고, 아예 그냥 근본부터 그런 것에 접근을 안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성공적인 신앙생활,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려면 여러분 확신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어떤 확신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진짜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성공하는 신앙생활은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 하겠습니다. 아멘. 주 안에 거하는 게 어디 안에 거하는 거라고요? 주의 교회 안에. 아멘. 그리고 말씀 안에, 성령 안에. 그리고 우리가 시험과 유혹에서 승리할 때 여러분,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모든 청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